작전은 실패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을 잃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 가운데로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올 때 백성들이, 군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흥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목숨을 잃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잃게 되고 또 그 온 가족이 목숨을 잃고 또 결과적으로는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작전이 철저하게 실패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신들의 그 전쟁을 이길 도구로 사용하였다가 철저하게 패배했던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다루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질 것인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작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절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겪었던 그 혼란, 또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던 리더들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그 혼란한 시절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 정리를 새롭게 하라고 요구받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민족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개념 정리하는 여러 영상물들이나 미디어의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그런 개념들을 똑바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개념들을 정리해주는 그 컨텐츠조차도 어떻죠? 또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들로 어떤 입장에서 만들어낸 그런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치우치기 마련이죠. 참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갈까? 어떤 제한을 경험하게 될까? 이런 불안감, 막연함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저희 부부야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고 이미 그렇지만 쌍둥이 아들들을 키우면서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될까? 물론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해 나갈 일들이지만 부모니까 그냥 걱정하잖아요.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야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또 너무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지극히 부모스러운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경제적 양극화가 더 극단적으로 치닫을 것 같고, 또 AI가 인간의 많은 일자리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이 어떻게 될지, 또 그 후년 앞으로 5년 뒤가 어떻게 될지 너무 생각해보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커서
각자 자기 몫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참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대화를 이제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제 방으로 가서 조용히 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일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정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개념 정리를 마치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땅히 붙들어야 될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건히 붙잡는 그 태도와 그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2, 3년 전에 오늘의 세상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죠. 챗GPT가 등장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딥시크라는 그 중국에서 만든 AI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떤 도전을 직면하게 될지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조차 감지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웬만한 정보와 이 통찰을 가지기 전에는 쉽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지난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신 분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붙잡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와 오늘 이제 성경 본문 사무엘상의 2500년 전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전 옆에 모셔놓습니다. 일단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동안은 자신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동행하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렇게 참혹하게 대패를 했으니 이거 뭐가 문제였나 하는 어리둥절한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저 광야의 신 야훼 신과 우리 다곤 신이 싸워서 이번에 다곤 신이 이겼다. 그런데 언약궤는 또 빼앗아요. 왜요? 이것도 나중에는 또 쓸모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야훼 신도 우리가 섬겨서 야훼 신도 우리를 돕도록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 옆에 모셔놓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어떤 형식적인 틀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그 다곤 신을 섬겼던 블레셋 민족과 차이점이 있나요? 양쪽 모두 자신들이 섬기는 신 또는 존재하는 신들 중 하나인 야훼나 다곤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득을 위한 도구로 삼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도구로 삼는 모습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한 가지였어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야훼도 인정하고 다곤도 인정하는 그런 종교적 다원주의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우리도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그런 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않다가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좀 이용해보고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보고자 하는 그런 미신적인 접근으로, 종교적인 접근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지난주에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자신들의 진중으로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작전을 세웠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옆에 가져다가 놓았더니 다곤 신이 땅에 엎어져서 그 언약궤 앞에 얼굴이 땅바닥으로 향한 채 엎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좀 이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이 신상이 엎어졌을까 하고 그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엎어지긴 엎어졌는데 머리가 잘려나가고 다곤신의 손이 잘려나간 채로 엎어져서 몸통만 남아있었던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됐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 그러니까 아스돗에 이 악성 종양을 퍼뜨리게 하셔서 사람들이 죽고 병으로 시달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해서 통치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곳은 갓라는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겼더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 백성들을 치셔서 악성 종양으로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언약궤는 아무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런데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진 이 언약궤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상징물입니다.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블레셋 족속,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득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놔두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질병으로 그 온 지역 사람들을 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종교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엘리 가문이 망하고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 벌을 받아 죽는 일이 그 전투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잡신들이 설치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블레셋 민족이 잡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 야훼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전략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carry on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실현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동네 잡신과 싸워서 겨루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마지막점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생성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다곤이라는 신이 블레셋에게 그 곡식 신 또는 풍요의 신 이렇게 여겨져서 신 대접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잡신이죠. 귀신이죠. 그렇죠? 어떤 그런 효능이 있었다면 그건 그냥 사탄의 졸개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블레셋에게도.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너무나 혼탁하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던,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절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존재인 인간들이 이 절대적인 분을 함부로 이리저리 도구 삼아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탁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거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죠. 너의 생각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저 사람의 생각도 있고 이 사람의 생각도 있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달라스에서는 30도 정도 되면 라디오의 쇼 호스트가 나와서 굉장히 추운 날이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지역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소 춥게 또 쌀쌀하게 느껴지는 그런 온도이지만, 그런데 러시아의 그 겨울만 되면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 영하 60도 정도 되는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 이 화씨 30도 정도의 온도는 어떨까? 별로 추운 날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온도가 상대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겐 추운 온도가 누군가에게는 춥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하 100도면요, 영하 500도면요, 영하 1000도면요, 그건 누구에게나 춥다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그렇죠,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서로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그 바운더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너무 이 절대적인 것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절대 가치를 내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내가 주장하는 절대 가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타락한 사람들, 막대 먹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취급을 하던 시절이 꽤 있었어요. 인간은요 되게 어리석어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부패하고 그 밑에 다스림 받던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개인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시절이 됐잖아요.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절이 됐는데 그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상대적인 의견들을 감싸고 있는 절대치를 부정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도 꼼짝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인간이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서 나머지 인간들은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겐 추운 것이 누군가에겐 춥지 않고, 누군가에겐 덥지 않은 것이 누군가에겐 되게 더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00이 되면요 다 얼어 죽는 거고요. 이 섭씨 100도 위로, 화씨 뭐 한 300, 200도, 250도, 300도 위로 넘어가면 또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절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시라는 것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안에는요 우리처럼 황인종도 있고요, 백인종도 있고요, 흑인들도 있고 라티노도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추구하는 바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너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아이들도 다 노동력으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8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다 데려다가 공장에 집어넣어 놓고서는 감금해 놓은 다음에 일을 하게 만든다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시대가 어려울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 정도 노동력 착지는 시대적 관점에 따라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상대적인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절대적인 사실 앞에 우리가 서로의 평등을 인정하고 그래서 연약한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건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시절이 변하면서 변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요, 남녀간에 이 로맨틱한 사랑 없이 약정으로 결혼을 하는 건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곳에서는요,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뭐 약정 결혼 얼마든지 하고 삽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 그런 결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 문화고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남녀가 간에 자연스러운 사랑을 통해서 결혼으로 발전되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나요? 아니요,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그 시절에 따라, 문화의 차이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지,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가정의 시스템, 결혼의 시스템을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건 절대치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어디까지가 상대적인 것이고 어디부터가 절대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분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지키고 따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고 민족이고 사람이 인간이 무엇이고 결혼이 뭐고 가정이 이런 거 다 상대적이고 다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2-3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상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시절과 문화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내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치 체계와 논리로 규명해내지 못하는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각 시대별로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리더, 또 그가 장차 세워갈 왕들을 통해서 이 왕정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될지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죠. 이제 민주공화정이 들어서고 각국의 총리나 대통령들이 리더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이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지를 하나님은 또 준비시키셨고, 지금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와 지금 교회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안에도 당연히 상대적인 어떤 모습들, 변화한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절대치가 없으면은요,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도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독자적인 주권으로 절대 권력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절대적인 가치, 그 진리가 없으면은요,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한 사람 찔러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돈이 없으면 뭐 동네 은행 가서 은행 좀 턴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누가 정한 법이죠? 나 외에 다른 인간들이 정한 법이잖아요. 만약에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없다면 내가 그 인간이 정한 법을 따라야 될 이유는 또 어디에서 찾냐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 겸손히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그러면 너무 주눅들고 너무 수동적으로 변하고 인간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측면들을 어떻게 닮아낼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또 내 옆 사람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될지도 보여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면요, 내 옆에 사람은 그저 내 필요에 따라, 내 이득에 따라 내가 적당히 이용하고 말면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함께 일궈나가는 귀하고 귀한 사람, 아름다운 일을 함께 도모해야 될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관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면,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내가 의미를 발견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인생의 의미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라면요, 인류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오직 위로만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야 내가 쾌락을 발견하고 거기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제지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오직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건강한 종말론적 소망을 발견하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는 세상은요,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적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만큼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가 전하는 그 심오한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제한이 많은 부모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그냥 행복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가지지만,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이 혼란스러운 시절 속에 이 절대적인 가치를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들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가장 큰 부모로서의 바람입니다. 이거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점점 더 양극단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 외침을 통해 자기 권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아니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외침을 통하여 자기 권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지식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갈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자아가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또 말씀에 노출되는 그런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로 이 땅 살아가기를 꼭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와 목적 없는 그런 인생, 그저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아내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해내는 사명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내가 그 어떤 고도의 전략 작전을 세운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전략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너무나 허망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절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좌는 영원히 견고하여서 절대적이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를 받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과 더불어 사라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